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드디어 이 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이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엎드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이제 36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런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38절에 보면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대결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바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물과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도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핥았다고 했어요. 그 물이 그냥 또랑에 그냥 철철 넘치는데도 이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불이 이 도랑의 물도 모두 다 핥아버려서 이제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들의 이제는 불신앙을 자백하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엘리야의 명에 이렇게 의해서 이제 기손신에서 모두 8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나 개인은 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이 은혜에 돌려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얹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송아지 또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우리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그 제물에 대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태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우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속에 불이 임하면 가슴속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흙 같은 그런 죄악과 인본주의와 세속과 불순종이 다 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으로 태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오면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또한 세상이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1절에 보면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단을 올바르게 쌓고 또 우상과 이 사신을 내어 쫓아야 축복의 단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막무가내로 축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 쫓아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임을 고하고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7번째 고한 후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큰 비가 오기 전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내어쫓고 우리가 또한 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만이 이렇게 놀라운 그 성령의 비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내적인 모든 문제는 사실상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한 노력이 모두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밭 깔고 씨를 뿌려도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상 군사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또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정말로 피를 나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과 38선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려면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또한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에 탈북자들이 참으로 많이 이제 있게 됐는데요. 이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이제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이제 우리 이남으로 이제 또한 탈북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 쪽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정착한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이제 이 남한으로 탈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요,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리고 또한 북한에서요, 우리 극동방송이
참 잘 들린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들리지 않는데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찬송 있잖아요. 찬송, 찬양은 굉장히 은혜스럽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기해서 방송이 또 잘 들리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막 이제 은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정말 그 나만의 실정에 대해서도 더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을 결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탈북해서 또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정말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로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그 탈북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 그 도우심, 그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또 이렇게 탈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만이 정말 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인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참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북한에 두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부모를 또 그 북한에 두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한 형제 자매들을 북한에 두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렇게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그 억압과 그 압제 속에 그 독재 속에 고통당하는 이제 그 부모님과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또 가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곳에서 또 이제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다행히도 그 가족들이 전부 나중에 이제 이곳으로 와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러한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또 열매가 얻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통일의 문이 점점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2절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텐데 무슨 기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성취에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받았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처음에 그 과부의 호소를 듣고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정말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이렇게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냥 끈질기게 무시하건 비웃건 정말 비난을 받던 욕을 얻어먹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계속 자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억울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여자가 하도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 괴롭고 편안하게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정말 저 원한을 풀어줘야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왜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무인정하고 냉혹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쩔쩔맬 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너무 무정하시다, 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실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장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실망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정말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천부께서는 우리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안에게 바다쪽 하늘이 어떤가 보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안은요 이 바다 쪽을 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라갔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것보다 몇 배 힘이 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그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약 40km 거리가 되는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에게 연약한 여인이 그 먼 길을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 발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슬픔 속에서도 정말로 이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귀한 그런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주셨으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도 우리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나 그래서 지금 엘리사 이 선지자에게 지금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왜 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마음에 우리가 슬픈 마음을 정말 억지로 이렇게 참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급한 마음에 말을 이렇게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말을 앞뒤 가리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그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이 거지 맹인 그 바디메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종을 강청하여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 올라가 엎드려 죽은 아이의 입과 눈과 손을 맞대 이치시키면서 그의 생명을 얻기를 열정적으로 갈망하면서 기도하니까 점차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몸이 차츰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낙심치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처럼 우리도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엘리야의 사환은 올라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엘리야에게 고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라도 절대 실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또한 좋지 않은 결과라면 좋은 결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요, 언제나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하고,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그렇게 그 하나님과만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소리, 어떠한 그 잡념도 들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제 7번째에 이르러서 드디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발견해요. 여러분, 7번 만에 이 바다 위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것이 큰 비를 몰고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조죠, 말하면. 이 손바닥만한,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믿음도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그마한 가능성이 보일 때 그것을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완전수인 걸 아시죠?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눈과 같이 이어져 나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6번째까지 들어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 7번째 나왔을 때 그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 엿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함성을 들을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계속하여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7일 여러분 이렇게 7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을 하게 되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뭐예요? 아니, 엿새 동안 이렇게 계속 한 바퀴씩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7일째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이거 돌아봤자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아니,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무슨 전쟁 도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예? 폭발물을 장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철병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의 명령일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야면 여러분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그래서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인내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고 성령이 임해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민족으로 간절히 엎드려 민족적으로 간절히 엎드려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위기다,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된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전염병이 들고 기근이 들고 또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이 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왜 이러냐,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꾸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더욱더 더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걸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증상들이 참 사실상 여기저기 곳곳에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래서 부흥됐던 교회들이 지금 많이 기둥불이 꺼져서 지금 예배도 많이 안 드리고 기도도 이제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실정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은요, 기둥불이 꺼져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이 코로나 때에 사실상 더 이제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더 깊은 이렇게 교제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한 더 유익이 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그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그런 코로나 때에도 정말 문을 안 닫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회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신고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신고도 당하고 또 경찰이 나와서 또 막 이제 좀 하더라도 좀 적게 해달라, 작은 소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또 부탁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작은 뭐 숫자라 할지라도 모여서 정말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 참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중에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코로나 때 이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안 나와서 그래서 정말 그 문을 닫은 것이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정말 주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늘 간절히 정말 이 나라가 또 이 백성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또한 또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또한 변화와 축복을 예고하는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이 바알과 아사레 신을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속히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정말 바알신 같은 우상을 제거하고 악한 영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제거할 때 정말로 이 민족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환이 사라지고 또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세계에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서 밑거름이 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그 손만한 작은 구름,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또 이웃이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